자,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에 도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에 돌입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은 특별히 영성훈련에 우리 모두가 힘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주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신 이 한 주간만은 그래도 새벽 기도도 해보시고 금식 기도도 해보시고 또 좋아하던 습관도 하나 둘 끊어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성찰해 보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영적 훈련이라 그렇게 믿고 여러분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온통 거의 매일을 장례식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냈습니다만 지금 우리 김효중 집사님도 별세 천국 환송 예배, 우리 이동건 장로님 아버님, 또 우리 김영은 목사님 아버님, 또 제 신학 공부의 선생님이시던 선생님께서도 별세하셔서 장례식장 죽음의 현장을 계속해서 방문을 하고 기도를 하고 보냈습니다. 성도님들의 별세를 당하면서는 목사로서의 하늘 위로와 부활 소망을 늘 전해왔지만 특별히 청년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던 선배 목사님이나 또 제 선교 사역과 신학 수업의 멘토이셨던 선생님의 별세의 현장을 방문하면은 하고서는 부활의 소망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갖게 되지만 특별히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내가 혹시 귀찮아서 피하고 있는 그런 과제는 없는가, 이런 인생에 대한 성찰을 많이 하게 되고 질문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의 현장에 참여한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저자는 혼인잔치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것을 더 열심히 해라 하는 권면을 주신 것 같습니다. 친지의 죽음에도 죽음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게 받는 은혜가 큰데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주님의 죽음의 현장, 그것을 체험하고 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은혜의 순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특별히 주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고난주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새신교우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로 마음을 드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안수를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 세 분께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8층 예배당의 조명 일체를 다 교체하는 그런 봉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1차로 천장에 붙어 있는 거 다 했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 강하게 쏘는 거 있죠? 이거를 내일부터 공사를 하는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한 4일 정도 걸려서 목요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본관 지하 2층 예배당에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거기 한 번도 안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온라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갔는데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중계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댁에서 새벽 기도를 하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번 이번 고난주간은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회로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많은 새신교회 교우들에게 지하 2층 예배당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만든 그러한 의미 있는 공간 아닙니까? 다시 한번 그곳에 오셔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명,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은 공생애의 마지막 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할 때였습니다. 유월절 순례 때 마지막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지 순례를 와서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기 그 행렬을 환호하고 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새로운 왕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마음으로 겉옷을 바닥에 카펫으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 그게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근데 복음서를 두루두루 읽어보면요, 이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쫓아다녔던 제자들에게도 한결같이 똑같이 존재하는 게 뭐냐 하면 도대체 우리가 환영하고 쫓아다니는 이분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과 궁금증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신가? 그러면서도 아직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그냥 줄렁줄렁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런 소리도 했고, 베드로 같은 이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번역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써요. 기름 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메시아라는 걸 고백은 했는데 정작 메시아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베드로도 몰랐고,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이 뒤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 베드로는 아예 드러내놓고 어떻게 주님께서 그런 길을 가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막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게 아니고 헤롯 왕궁에서 헤롯을 몰아내고 그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다, 이렇게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경험하고 부활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도 계속해서 드는 가장 큰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건 마찬가지였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여러 성경을 종합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이 땅에 오셨나, 왜 사람이 되셨나 하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가르침, 깨달음을 압축적으로 요약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리스도의 창가로 알려져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셨을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의미가 뭘까?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삼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시작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구절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겸손한 마음, 자기를 비우는 빈 마음,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설교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뭔가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립국어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표준어를 연구하는 거기에서 편찬한 표준국어 대사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마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사람이 본래부터 날 때부터 지니게 된 성격이나 품성, 그렇게 정리를 해요. 다른 정의가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 국어사전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내면을 나눌 때 지, 정, 의 이런 분류를 많이 씁니다. 지혜, 그다음에 감정, 그다음에 의지 뭐 이런 부분으로 우리의 인간을 이제 구성한다. 이런데 그렇게 보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은 지도 아닌 것 같고 의도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은 감정의 영역에 가까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막 솟아나오는 감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 시대, 즉 1세기의 유대 사회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개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마음은 오늘처럼 감정에 지배당하거나 감정을 주관하는 곳이 아니고 이성, 지각, 판단, 생각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과학으로 따지면 좌뇌, 뇌 이쪽 반쪽을 감당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 여기가 감당하는 게 여기가 감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 바울이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안타깝게도 마음이라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마음을 품다, 이게 이제 프로네오라고 하는 동사를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생각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이 구절은 프로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다 판단하다 하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기준으로 생각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울의 이 구절을 이해하기 쉽도록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를 명사로 쓴 게 있어요. 그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이런 구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는 단어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누스인데 이 누스가 뜻이 뭐냐 하면 바로 이성적인 사고 판단력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번역해보면 오늘 우리가 하고는 굉장히 혼돈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한 데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 마음을 새롭게 하다는 단어는 가치관으로 번역하는 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너희 가치관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가치관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죠.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니죠. 가치관은 자라나면서 배우고 자라나면서 훈련하고 학습하고 그러면서 갖추어지는 겁니다. 아까 마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래부터 타고난 성격이나 품성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음, 이게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원래부터 타고난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훈련하고 배우고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점점 쌓아가고 채비해야 되는 그러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존재인데 사람이 되실 때 이미 특정한 가치관을 준비하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해할 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설교하시고 기적 베푸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생겨가지고 걔네들을 비판하고 이러신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야 되겠다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될 게 뭘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일 거다 이렇게 본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가치관을 예비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그 사람들의 허점을 공격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오늘 고치나 내일 고치나 전혀 아무런 지장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38년째 고생하고 있는 병자, 12년째 하혈하고 있는 분, 뭐 그런 사람들은 오늘 고치나 내일 고치나 굳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굳이 그거를 안식일 날 고치세요. 그러니까 당장 그 안식일을 뭐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주 난리를 치는 거죠.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냐. 또 병만 고쳐주는 것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건 뭐 초능력자들이 흔히 하는 것이고 당시에 선지자들이 늘 하는 것이니까. 근데 병을 고쳐주면서 꼭 네 죄가 사함을 입었노라,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거는 초능력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걸 계속 논쟁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도발하시고 도전하시고 그렇게 문제를 삼으신 거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백성들에게 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허점을 계속 공격하시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죠. 미리 준비하신 가치관이 있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파악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그 예수님의 가치관을 사도 바울이 요약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파악한 예수님의 가치관 1번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는 동일한 내용을 갖고 계셨지만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내용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구절로 대표되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아주 초창기에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만 그 이후에 상당 부분은 전부 다 간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무슨 말씀하실 게 있으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이런 정도로 간접적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는 제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만나도록 그렇게 프로토콜을 정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직접 우리 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신뢰로 그분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려고 하나님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기적 베푸시고 왜 안식일은 베푸면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직접 논쟁을 벌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려주신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바울이 파악한 예수님의 가치관 2번,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낮은 자리를 기꺼이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셨다. 이게 바울이 파악한 예수님의 두 번째 가치관이 이렇게 구절로 표현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탄생의 자리부터 공생애를 통한 모든 기적과 사역과 설교의 현장 전부 다가 낮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선택했다는 것, 이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살다 보니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이런 게 아니고 선택하셨다, 가치관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말먹이 통해서 실제로는 태어나셨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선교 사역이 유다 땅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 조항에 따르면 다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격리가 돼 있었고, 그뿐만 아니고 성전에 출입 자체가 안 되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로 규정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죠. 나병 환자들. 계속 뭐가 진물이 흐르고 막 손가락 없어지고 눈썹 빠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건 아예 동네에서 살지도 못하게 저 구석 어디 개나 골짜기 이런 데 가서 살도록 그렇게 따로 격리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하혈하는 여인, 몸에서 피가 나오면 무조건 부정한 존재로 치였기 때문에 뭐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비유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 가는 사람을 제사장들이 피해서 가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겁니다. 음행한 여인, 날 때부터 장애인 된 사람들, 아니면 오랜 기간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한결같이 다 똑같아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존재들이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출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회복될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있는 삶의 터전으로 가셨고, 그들이 만지는 게 금지되어 있었는데 기꺼이 만지셨고, 그리고 그들을 하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셨고, 더 나아가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역을 펼치셨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낮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고 내 사역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치관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파악한 예수님의 가치관 3번, 그것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높은 삶, 높은 삶은 우리가 높아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가능한 삶이다, 이거를 몸소 보여주셨다. 그게 사도 바울이 파악한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높은 것은 헤로드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목하셨고 문제로 삼으신 것은 헤로드 왕궁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헤로드 왕궁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죠. 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주목하셨을까? 탄식도 하시고, 그리고 막 사흘 만에 무너진다,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더 얹어지지 못한다, 이런 아주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선언도 하신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재산을 불리기에 바빴고, 또 로마 제국과 헤로드 왕궁의 묵인하에 성전 안에서 모든 백성들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지배하는 그러한 역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의 편의에 맞게 왜곡하는 그런 온갖 부정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규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고난주간 우리가 지키는 첫날에 했던 첫 번째 행동이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었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좌판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 내보내시고 막 채찍으로 휘두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 그 이유입니다. 얼마나 눈에 가시 같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굳건하게 지도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 처형,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 아니면 로마 제국에 반항했다는 반역죄, 이 두 가지 죄만이 십자가 처형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제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높여주는 삶을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삶이 예수님의 가치관이었다. 지난 4월 1일 만우절인데, 만우절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건이 우리 기독교계에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수 기독교 방송국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방송국에서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들을 모아서 대통령 당선을 감사하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릴 수 있죠.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기를 축복하는 게 좋은데, 거기에 이제 유수한 목사님들이 다 갔고, 또 평신도 중에서도 훌륭한 평신도들이 다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목사의 설교나 축사, 어느 장로의 기도나 축사에서도 당선자를 향한 따끔한 경고가 없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당선자는 무속에 심취해 있고 당선이 될 때에 기독교의 대표적인 두 이단 신천지와 통일교의 도움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은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목사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무속을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시고 복음의 진리에 따라 정치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은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데 그거 없으면 권력을 쫓아 헤매는 그 불나방 같은 행위밖에 안 되는 거죠. 예배의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그게 무슨 예배냐 이런 비난의 소리가 아주 높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가치관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예수님의 가치관은 물론이고 구약 성경의 율법도 위배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타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아주 면면한 전통인 예언자의 전통,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 숭배의 길로 갔을 때 과감하게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타락한 궁중 예언자들만이 당신이 뭘 하든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어느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높아지는 삶, 높은 삶은 권력자의 편에서 아부를 떤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십자가 처형당해서 무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심지어 말리던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셨어요. 어떻게 높여주셨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을 제일 높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단 하나 예외가 있다면 어려운 이웃을 섬기느라고 우리의 무릎을 꿇힐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권력자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무릎을 꿇는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목사가 할 일이 아니고 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가치관을 분명하게 배워서 훈련해서 우리의 내면에 장착하는 그러한 시도, 그러한 영적인 훈련을 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뭔가 새 출발할 때 우리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먹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먹는다는 것, 사도 바울의 그 시대의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가치관을 우리의 내면에 확실하게 장착하라 하는 뜻으로 들을 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치관,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면서 우리의 선교 가치관, 우리의 전도 가치관, 우리의 일상생활 가치관으로 만들어 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시되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하신 존 웨슬리의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한 권의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웨슬리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열심히 실천해서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의 낮은 곳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 주변의 낮은 곳을 잘 성찰해서 거기에 있는 이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다가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손을 내미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힘겨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 이외의 것에는 무릎을 꿇지 마시고 하나님만 섬기시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노라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레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하늘 시민권자의 삶이라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하늘 시민권자, 이 땅에서 배를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라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또 부활주의를 대망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 즉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우리 안에 장착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시고 사회의 낮은 곳을 찾아 열심히 섬기시고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훼손된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작은 실천이라도 해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과 더불어 높여주시는 새로운 인생으로 새 출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 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호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욕망으로 인해 메시아에 가는 길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그 잘못을 우리가 여전히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관을 분명히 알아서 그 가치관대로 새롭게 살아가는 변화와 결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또 낮은 곳에서 출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낮은 곳으로 스며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살려고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 먹고 새 출발하는 고난주간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도록 주님 특별히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